창세기 8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분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아멘. 지금 온 세상이 물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잠겨 버렸습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인생의 끝은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물 아래 지금 잠긴 것처럼 죽음과 심판 아래 잠기게 되겠죠. 그 가운데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 안에서 경험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배를 지으면서도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면서도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이 물로 망한단 말인가? 또 성경의 표현은 땅에 샘들이 터졌다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홍수의 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엄청난 물 난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는 순종의 결과물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 그 방주가 나의 생명의 방법이 됩니다.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순종하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방주 안에서 수많은 생명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순종의 결과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무섭게 느끼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끝으로 정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그 과정으로서의 심판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떻게 멈춰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짐승들을 생각하셨다 합니다. 그 심판의 와중에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노아와 짐승들을 생각하셔서 땅의 깊은 샘도 하늘의 홍수분도 이제 닫힙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던 것들을 닫으십니다. 그 쏟아지던 비가 그칩니다. 엄청난 물이 이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고 그 심판이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때가 오는 거죠. 4절에 배가 쉼을 얻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7장 11절을 보면 둘째 달에 홍수가 시작되었다 하고 이 4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멈췄다 하니 한 5개월 정도를 배가 표류한 것입니다. 저는 배멀미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멀미가 났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홍수가 엄청나게 치는 배가 쉬지를 못했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5개월여의 시간이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배가 쉽니다. 이제 멈춥니다. 그 모든 요동도 진동도 끝나는 때가 오죠. 죄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쉼의 시간이 오게 하시거든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마치 홍수 위에 떠다니는 배처럼 느껴질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쉼없이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혼란의 때는 언젠가 그치고 다시 쉼의 때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실은 내 죄 때문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나의 불순종의 결과물로 그 내 인생의 배가 요동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아라랏산에 방주를 쉬게 하시듯 우리의 삶의 쉼의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안식을 위한 심판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통이지 죽이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오늘 비가 그치고 하나님이 노아를 이제 밖으로 나가게 해서 무지개를 띄워놓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만약에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될 때가 와서 의식 없이 병원으로 실려갔다면 일면식이 없는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게 됩니다. 맡길 수밖에 없죠. 내 몸이지만 내가 내 몸을 수술할 수 없거든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치의가 되시고 집도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뢰가 됩니까?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필요 없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잘라내실 겁니다. 정말 쓰더라도 필요한 약이면 처방하시겠죠. 홍수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노아가 이제 밖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비가 그쳤으니까요. 물이 빠지고 있으니까요. 땅이 얼마나 말랐는가 확인합니다.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아멘. 계속 기다리다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을 기다린 것일까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리는 것이 내가 보기에 땅이 마르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나갔을 것입니다. 다 말랐구나. 나가면 되겠다. 기다리는 때가 왔구나. 그런데 그가 기다린 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마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나가라고 하실까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땅은 말랐어요. 내가 볼 때는 말랐어요. 비둘기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살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나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이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들도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시작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원래 방법이었거든요.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만 에덴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를 깨뜨리면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게 여기 홍수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너의 눈에 볼 때 땅이 말랐지? 그렇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라. 노아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기다리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노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다시는 이런 심판을 주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이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 방주로 뛰어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시나? 항상 그 방주를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하면서 방주 곁을 못 떠났을 거예요. 내가 어제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오늘 비 내리시면 빨리 뛰어들어가야지 하면서 늘 노심초사하며 밤에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는 않을 거다. 대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거죠. 어제까지는 그 홍수 안에서 무서움에 떨며 방주 안에 있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나가서 이제 복을 주시면서 살아가라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결연한 마음으로 비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다시 받은 은혜답게 살아야지 하면 되새겼을 것입니다. 죄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능력, 심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노아가 경험한 것이죠. 그가 그것을 잘 유지하고 전달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살펴볼, 이제 바벨탑까지 가거든요. 결국에 또 잊어버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때로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이 연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다짐했는데 그것이 쉽게 흩어지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첫 마음으로, 그 방주 밖을 나온 그 노아의 마음으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애썼겠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매일 마음을 지어 먹으면 됩니다. 3일 가면 오래 가는 거죠. 매일 작심하면 됩니다. 이 새벽 시간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오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구나. 오늘 지금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것들은 지나가서 바꿀 수가 없지만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았거든요. 방주 밖으로 나가거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다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리라. 지난날의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오늘 지금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자로서 그 방주 밖을 나온 노아와 같이 결단하며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